오늘은 요나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취해서 세상이 교회를 꾸짖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선장으로서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원들을 소집하고 이제 더는 우리가 버티기 어려우니 우리가 운송하고 있는 수화물을 배 밖으로 집어 던져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장에게 또 선원들에게 그들이 운송하는 그 화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가 곧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불갑을 수화물을 바다 가운데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배를 살려야 됩니다. 이 배가 깨지면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이 역경을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이 배를 구출하려고 애쓰는데 전혀 그 일에 가담하지 않고 자기 혼자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요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선장이 배를 어떻게 하든지 구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요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게 말을 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나. 어떻게 하든지 배를 구해야 되는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는 왜 생겼나요? 사실은 요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요? 무슨 문제인가요? 요나의 편협함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요나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싶었지 저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는 저 니느웨 사람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다시스, 스페인에 있는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정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에요. 요나는 누구보다 종교적인 사람이고 요나는 누구보다 신앙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할 거예요. 나만큼 신앙적인 사람은 없다. 나처럼 신실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 아시리아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요나는 그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 악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사명을 버리고 그는 정반대 방향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 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뭔가요? 요나의 편협한 마음 때문입니다. 요나는 편협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는 신앙인이라고 생각됐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가장 종교적이고 자기가 가장 신앙이 많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배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배를 어떻게 하든지 구출해 내야 돼요. 선장과 모든 선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배를 구출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지금 그 사태를 외면하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갖고 되겠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요나는 선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외면하고 잠을 자고 있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문제가 있어요. 그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백성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배가 풍랑 직전에 파괴되기 직전에 있어요. 풍랑으로 인하여 파괴되기 직전에 있는데 요나는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선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선장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선장은 대범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종교를 묻지를 않아요. 무슨 종교이건 차별을 두지 않아요.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당신도 이 배의 공익에 기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를 탄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 배에 관심이 없어요. 선장과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배를 구출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요나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보다 더 고결하고 보다 더 진실되고 보다 더 성실한 사람은 누구냐? 선장하고 선원들이에요. 요나는 성실하지가 않아요. 요나는 전혀 성실하지 못해요. 교회가 성실하지 못할 때에
교회가 공공의 선에 대해서 기여하지 못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꾸짖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를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공공의 선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세상이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배를 구하는 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질 않아요. 때때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요나처럼 편협한 때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편협한 때가 많아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교수님들 가운데 고결하고 성실하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때때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 교수님 가운데 편협하고 불통이고 대화가 안 되고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때때로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교회를 꾸짖게 돼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런 거야?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을 해? 도무지 말이 안 통해. 불통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참 괴로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개신교가 이렇게 됐는지. 자, 그렇다고 그러면 교회도 안 다니는 무신론자가 혹은 불교신자가 타종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고결하고 그렇게 성실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분이 장로나 집사가 어떻게 그렇게 편협하고 그렇게 불통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죠?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셨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혜가 있고 그 사람들도 고결하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의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고 그분이 죽을 때 내 죄도 죽어서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지 못하고 그 남은 죄 때문에 편협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만 가지고도 그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만 가지고도 그렇게 고결하게 사는데 우리는 일반 은총에 특별 은총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협하게 산다면 그 꾸지람을 우리가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내 얘기를 좀 잘 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근데 그 강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뺏고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두들겨 패서 이 사람이 죽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마침 그리로 지나가게 됐단다. 처음 지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단다. 제사장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겠니?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갔는데 레위 사람이 지나갔단다.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았겠니? 그런데 너희들 아니 그 사마리아 사람, 너희가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이방인 같은 그 사람,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고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상처 위에 기름을 붓고 또 쌓아서 자기 짐승에다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가서 거기 가서 잘 돌봐주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출장 가는 중이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그러고 갔단다. 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랬더니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이지요. 그래, 그렇지. 꼭 제사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지. 꼭 레인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지.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공익을 베푼 사람이라면 그 사람 따라가야 되는 거지. 가서 너희들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제사장보다 사마리아 사람이 공공선에 공익에 더 관심이 많았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누구죠? 오늘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지나가다 보고서 이 목사님은 목회에 너무 바빠요. 지금 목회가 얼마나 바쁜데.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목사보다 교회도 안 다니는 저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 우리 조치원에 사는 어떤 사람이 더 공익에 기여하는 사람이란다. 자,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죠? 레위인보다 사마리아 사람이 더 공공의 선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과 같은 분들이에요. 그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 에이, 왜 저런 일이 있어? 나 바쁜데 그냥 가지. 교회 일도 바쁜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저 세상 사람, 비그리스도인, 지금으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누가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꾸지람에서 과연 자유로울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나의 말씀에 반전이 있어요. 그 반전이 뭐냐?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이 선장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할 때에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꾸지람을 들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그 꾸지람을 받아들이고 요나가 얘기한 게 놀라운 거예요. 꾸지람을 받아들였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나를 저 바다에다가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이 배가 안전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문제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 공익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그 요나, 그러나 그가 솔직하게 나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를 집어 던졌어요. 그때에 어떻게 됐어요? 요나도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배도 구원받았고, 그뿐 아니라 나중에 아시리아에 있는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놀라운 반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 때문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저 바다에 던져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 배 하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나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뿐 아니라 그 배가 다 구원을 받았고 그것뿐 아니라 저 니느웨에 있는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꾸짖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꾸짖어요. 세상이 교회를 꾸짖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꾸지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때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 교회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세상과 싸우는 게 문제예요. 제가 설교단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설교단이기 때문에 차마 말은 못하겠어요. 지금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아시는 교회들 있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세상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이건 세상의 잘못이라고, 전혀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교회도 죽고 세상도 죽고 아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꾸짖을 때에 꾸짖음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 꾸짖음을 듣고 맞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져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죽는 길 같지만 사실은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꾸짖거든,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라고 꾸짖거든,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게 나한테 대들어 그러지 말고 너는 더 더럽지 않냐 싸우지 마시고, 오죽하면 세상이 교회를 꾸짖을까, 오죽하면 세상이 나를 꾸짖을까. 여러분 깨어 경성하고 회개하고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내 잘못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배가 풍랑만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잠자고 있지 말고 나 때문이라고 자백하고 바다에 던져짐을 당할지언정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그 꾸지람을 받는 우리 조치영 교회, 또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